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꽃샘추위를 맞이해서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치료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맞추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그 단어가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1장 첫 부분에 가서 보면 그의 죽음을 미리 알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5장 이하에서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또는 침을 진흙에 이기셔서 바르심으로 그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친분에 있었다거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안면부지의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다 고쳐주셨다면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배경과 그 관계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머무는 집에 가셨고 이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이들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특별한 가정이 바로 이들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고 그가 위급한 응급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시지 말고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빨리 고치시던지 아니면 말씀으로 나사로를 즉시 치유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든 것을 아시고 나서는 일부러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 지체하시고 꾸물거리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주님이 그러시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죽고 말았죠.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하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지요. 왜요?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그 가족들은 그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골든타임을 좀 맞춰주셨더라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스러운 말이 지금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로 이처럼 하나님께 실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실망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요, 나한테만 이렇게 지체하시고 꾸물거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볼 때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 가정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축하해 준다고 또 감사한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심 우리의 마음속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들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저는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맹인, 저 먼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고치시고 하시는데 왜 우리 나사로는 그냥 그렇게 두셔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아마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21절에 나왔던 언니와 똑같은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두 자매의 고백 속에서 저희들은 같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지 않으신 걸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내 시간표 속에 두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장소 속에 가두어두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침판에 보시면 나침판의 방향침이라고 하는 게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방향침이 흔들려야지 나침판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침을 가진 나침판은 고장난 건데요. 저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움직이죠. 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곳에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흔들림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그가 완전히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사라진 후에야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활동적이고 섬김의 그 본을 보이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먼저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맞아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는 그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이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때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하고 계시는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 마을 입구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오늘 죽음의 현장인 베다니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죽음 밖에서 마르다를 만나셨고 그 죽음 밖에 있는 그곳에 마리아도 부르셔서 거기서 만나십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죽음의 절망이라는 영역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슬픔과 비극에 빠져 있는 이들을 죽음의 공간 밖으로 불러내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살겠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 바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베단이 넘어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영원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 훗날의 생명이 아니라,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을 감싸고 있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문제 속에 내가 속한 세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계 밖에서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내가 그 세계 속에 안에 있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 경기를 다 좋아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제는 아쉽게도 설교 준비하느라 야구 한일전은 못 봤습니다. 근데 졌대요. 그런데 이 경기들을 보다 보면 그라운드 안에서 있는 선수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운동장 밖에서 코치나 감독들은 아주 잘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각의 링 안에서 상대편 선수하고 치열하게 원투 펀치를 날리면서 싸우고 있는 선수는 자기의 상황, 상대의 상황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쉬는 시간이 되어 감독에게 딱 가면 상대의 약점이 여기라고,
지금 거기 허점을 노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보면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속한 세계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 계시지 않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넘어서서 새로운 믿음의 영역에서 그 베다니 마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여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이 계시기를 많이 원해요. 항상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죄 지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계속 계시면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쨌든 주님은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계셔도요, 오늘의 고난이 너무 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라는 현실의 시계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함께 계셔도 그 주님이 결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을 깨닫기 전에 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죽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 부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죽음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장례식 때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자신이 죽어야 죽음을 맞이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자기 죽음의 사건을 통과하고 그 관문을 넘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다시 말해서 나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히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믿음 가운데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나의 끝에서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끝이구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끝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토록 그동안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못하러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는가? 끝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않고, 왜 용서하지 않고, 왜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지 끝에 가면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나의 시간을 끝내고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주님 계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길들여서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나의 끝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비로소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광의 빛을 온전히 충만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슬퍼하는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때에 거기에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끝을 넘어서 죽음의 세계를 떠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에라도 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의 시간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 바깥에서 부르실 때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영원의 세계로 오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전환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고 계시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인간을 묶어놓는 죽음의 권세 앞에 분개하여서 우시고 또 우리가 끝을 넘어서 절망을 뚫고 지나가야 함을 응원하면서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끝,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저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요, 이 두 자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 자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이 자매들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조금 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에게 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28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29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주님께서 너를 찾고 계셔. 여전히 거기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이것을 믿고 듣자마자 마리아도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달려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자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슬픔과 원망 속에 있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죽음에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고 이들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나사로는 언젠가 죽어요. 또 병들어서 죽을지 몰라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분노, 원망, 슬픔, 상실, 고통, 죽음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꽃이 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그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의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단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